마가복음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0월 초하루 월사 기도회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월은 계절 중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왕이라고 하지만 10월은 열매가 있고 또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계절적으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에어컨이 없어도 또 난방시설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러한 시절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를 주시고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근데 10월이 그러한 계절입니다. 열매의 계절,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인 10월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비전 있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한 달을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곧 코로나도 이제 종식될 것이고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신뢰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더 굳건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잘 만들어진다면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면 주님이 사생의 30년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3년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에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잘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왕이면은 손흥민이 같이 유현진이 같이 좀 멋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사람들, 환경 보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분들과 같이 가야 돼. 그러한 분들. 합리화시키면서 시절이 이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 그럼 내 믿음도 떨어지고 10월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사역 나도 감당하리라 따라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 말씀도 묵상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면서 정말 10월에 승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의 일도 같이 동참하면서 하고, 8장에 보면은 4,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주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칠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셨다. 놀라운 거지요. 이건 주님의 역사인데요.
우리의 것을 내가 쓰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을 때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쓰면은 그저 나 한 사람 충족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다 풍족하게 만족하게 해주신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내게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작은 것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먹고 살 것이 주님께 가면 해결이 된다. 질병도 치료되고 죽는 사람도 살아난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일으키는 인산인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3장 20절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면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 어두울 때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분께서 다시금 나를 들어 사용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 이전에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그래서 시편 57편 7절 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결단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결단한 것을 이루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러면 오늘도 나아가서 주님의 사역을 나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머리로 살면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이 의지가 발동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신앙이 늘 가슴의 신앙으로,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계속해서 트랜스포, 전이 되고 변화되어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과 같이 되어야 주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 미러클, 사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생전에는 잘 안 됐다는 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성령 체험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거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바로 바울이 원하는 삶이 그거거든요. 떡을 한 조각 먹음으로써 배불러서 내가 감사하다 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신 성령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지금 현재 있다는 이것을 기뻐한다. 이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칠병이어의 사건도 계속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다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뭐 챙길 생각 안 하고 다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여기 삼가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위선과 독선, 그 다음에 이게 외식주의, 하는 척만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기 식의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보여주기 식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를 나타내는 데 급급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은 너무 멋있게 했지만 고난을 말할 때, 죽음을 말할 때에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간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헤롯은 세속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어간다.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간다. 이거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은 세속화되어 갑니다. 교회가 물질이 많아지고 교회가 영광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곧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문을 닫고 계속해서 적어지는 이유가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말씀대로 계속 쫓아가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시대를 따라가 보니까, 환경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다가 보니까 세속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엄청 큰데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있대. 노래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그냥 별거 다 있대. 거기 부목사 하던 분이 그렇게 말하더래. 아버님, 장인이 목사님이신데 사람들은 엄청 많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더래. 그런 건 세상에 나가서 하면 안 되나요? 꼭 교회 안에 그런 거 둬야 되는가요?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그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는, 이게 진정한 교회 FM이다 이거. 그래서 바자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 안 해요. 그 시간이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게 교회지. 교회에서 세상보다 충족해주는 그런 데가 아니다. 교회는 학원도 아니고,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모여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것이 교회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 그러면 몇 명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는 120명이 출발합니다. 수많은 사람, 오병이어의 사건만 해도 2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 번 집회를 할 때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120명밖에 없었나요? 120명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800명이 이제는 나는 예수하고 끝입니다. 하루에 800명씩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간대요. 교회는 하루에 6개 교회씩 문을 닫고요. 심각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계속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 길도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거 하나죠. 여기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형식주의, 위선주의, 독선주의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헤롯의 그러한 그 세속주의도 너희들이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좀 설정하자고요. 기준. 최소한의 기준. 제가 항존직 투표하면서 자격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 8가지. 그건 기본이요, 기본. 그 기본도 못하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포기해야 돼. 그것도 못하고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성수주일과 11조 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신앙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신앙고백. 주님이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신앙고백이요. 나의 신앙고백. 이게 안 되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야. 내 생명까지라도. 생명이라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더더욱 주님의 것이야. 열애열이 다 주님의 것이야. 그 중에서 다 쓰고 하나만 드려라. 온전한 거야, 이거 온전한 거. 근데도 이것들 못하면 자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라니까, 나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만 신앙 고백이야. 그 신앙 고백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는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굶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드리겠습니다. 굶어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도 안 되는데 무슨 순교의 길을 가요? 순교의 길은 마귀가 동무하자 그러지, 친구하자 그러지, 너무 좋다 그러지. 마귀 친구지. 그러니까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나타내고 싶은데 행함은 없으니까 머리만 커지고 바리새화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화. 주님이 그걸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갑니다. 22절.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주님은 맹인을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의 인격에 따라서, 맹인의 믿음에 따라서 치유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맹인을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멋있는 신앙 고백이 여기 간단하게 나옵니다. 8장 27절부터 예수님이 묻지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셨을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지난주일날 메시지 주는 뭐라 그랬어요? 대왕이시여 왕이시여 또 주인이시여 퀴리어스라는 말인데 그 주님은 나의 왕인데 나의 대왕이 주인이신데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서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을 행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오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야 베드로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알게 하니는 육신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에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놓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됩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거다. 죽으러 간다. 나는 죽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되옵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해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스를 따라가는 게 다 한 자리 해 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냥 보스가 예수님 왕 되시면 나는 분명히 영의정이다. 가장 예수님 옆에서 높은 곳에서 나는 한 자리 해 먹을 거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다 이거 뭐 강원도 포수 되잖아요. 꽝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시고 나무라십니다. 사람의 일 뭐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예수 덕분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나를 따랐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런 건 전혀 생각지 않고 너의 출세 성공,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아예 목적부터 틀린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는 건 틀림없는 일이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내 앞길을 막고 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이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감정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안 관철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내 영광, 내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목적이,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거.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 계시는 거야. 주님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이러고. 믿는 방향이, 믿는 목적이 타켓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베드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갖 칭찬은 베드로가 다 받았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사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탄인가 베드로인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다면 유턴해야죠.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청년하고 내가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고민하지 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어. 근데 내 뜻대로 한번 하면 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아예 그냥 처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다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은 생명을 걸고 가야 돼.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생명을 걸고 막아야 돼, 이거는. 근데 사탄은, 우리의 육체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자꾸 가고 싶어 하거든. 계속해서. 그래서 육체요. 그래서 내 자아요. 내 자아가 파쇄되어진 것만큼, 그것이 다 자아가 없어진 것만큼,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만큼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베드로에게 그것을 주었다면 베드로는 다시 옛날 시몬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오순절 사건 때 완전히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오순절 사건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변화시켜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들이, 세력가들이, 집권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너 이제 예수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감옥이야, 죽음이야. 그러나 전혀 그런 게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냐. 베드로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오순절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그러니까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두 다 내 영광, 나의 높아짐, 부귀와 영화, 출세 성공, 이런 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면 아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앙, 무속신앙을 따라가는 거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너지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고 가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께 맡겨야 되죠. 오순절로 가야 되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야 되고 야복강 나루로 가야 되죠. 그래야 바울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사울로서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0월 달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근데 내 몸뚱아리를 위하고 육체를 위하고 그렇게 환경과 자꾸만 가면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런 걸 아주 그냥 주님을 더 우선적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건 네 의지를 좀 들여라. 결단을 좀 들여서 나를 좀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9장 가겠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만 나중에 보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권력자들이 보이면 무릎 꿇게 되고요. 집권자들, 권력자들, 세력가들이 보이면 잘 보이고 싶고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권력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만 보여야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움도 두려움도 어떠한 그러한 것도 없이 말이죠.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주님이 한 말씀만 해줘 보세요. 일확천금을 얻은 것보다 더 신나는 거예요. 더 힘이 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래요. 예수님만. 10월 달에는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이제 중요한 거 남았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합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그런 모습 보셨나요? 귀신이 나가면서 거품을 뿡뿡뿡뿡 뿜으면서 하는 거. 간질병 환자라 주로 이제 거품을 막 뿜고 그러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이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게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전능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분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못 믿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귀신도 사단의 졸개라서요. 귀신도 힘이 얼마나. 어제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요? 내쫓으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 몇 마리에게 들어갔어요? 2,000마리. 얼마나 세겠어요? 2,000마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가 돼지가 몰사했어요. 아마 그 돼지 주인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근데 보상해 주셨을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방법으로. 아니 1년 아니 몇 년 동안 다 그 길러놓은 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은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29절 읽고 마칠게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아서 귀신 못 쫓아냈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귀신의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너희들이 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는 호흡이라고까지 하지 않아도, 그죠? 기도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셨다. 나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자. 시간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시간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 있을 때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게 기도 시간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벽 미명에 새벽 어두울 때에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모델이. 다윗도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요. 새벽을 깨우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제가 교회는 다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10월 달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0월 초하루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출발하는 이 10월 한 달이 복되게 하시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너희들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을 기다리며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들과 같이 주님도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교회 보수공사하며 지축지구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안수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